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할렐루야, 할렐루야. CBS와 함께하는 수요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한다고요. 앞뒤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어쩌면 이렇게 인사하신 다음에 예배 후에 또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영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나의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시작. 예.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다른 것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길로 행하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내가 원하는 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 같이 진심으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yeah.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이웃 같은 시기 흩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흩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내 이웃을 미움 같은 시기 흩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박수 아멘. 여름 사역이 이제 끝나가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의미로다가 옆에 분들 같이 우리 처음 만났죠. 대부분 다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우리 원년 멤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왠지 친숙한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끝나고 막 주고받고 명함받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또 열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처음 뵙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손을 뻗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2절도 있어요. 2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아멘. 네, 이대로 안 끝나고요. 오늘 한 분, 두 분 정도만 제가 생각해 놓은 축복해야 될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로는 우리 여기 이쪽에 앉아 계신 우리 백요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항상 온화한 성품을 가지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시고 다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잘 살면은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또 어디 가든지 은혜를 끼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CBS에 거의 뭐 대표 목사님 격으로다가 우리 함께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시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릴 수 없고 우리 목사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일어나셔서 살짝 이쪽 보시고 맞아요. 우리 목사님 향해 손을 뻗어서 백요한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 한 분 더 축복할 텐데 저는 여기 올 때 다른 분 어떤 분을 만난 게 아니고 이분의 소개로 왔습니다. 이분이 여기를 땡겨서 왔는데 저희 고향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저희의 신대원의 후배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김만한 부장님 자리에서 한번 일하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도 되는 분위기예요. 오늘 자 한번 보시고 부장님이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여기 관계자분들 막 만나고 인사하는 자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같은 CBS에 좀 선배님이신가? 직장 선배님이신데 그 직장에 소문이 파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민폐를 끼치고 다닌대요.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예수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엄청 듣기 좋은 욕인지 얼마나 핍박인지 얼마나 그게 큰 기독교인으로서 영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안 하고 체면 차릴 텐데 우리 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전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요. 그래서 맨날 가는 데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카톡에도 정말 수많은 분들 구원하시느라고 사역하시느라고 계속 카톡이 막 올라가거든요. 아주 복잡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듯이 사역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CBS를 포함해서 여기 백화점, 행복한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호회가 또 건축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마다 또 CBS가 세워지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를 바라고요. 우리 부장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주께 돌아오게 큰 박수로 박수. 아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의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축복하시자고요. 당신은 하나님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언약 안에
아멘이 우리 힘차게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나는 사랑하겠어.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으며 우리의 모든 성공뿐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준비되어진 모든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실패하는 것들, 죽으려고 하는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세워지며 주님만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 70회입니다. CBMC 직장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보려면 밤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둠이 별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별을 볼 수 없듯이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두운 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여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대표 기도로 박신음 대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CBS와 함께하는 수요 정오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마음과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건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와 가정 그리고 각자의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며 특별히 한국교회와 조국을 붙드셔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빛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순서지에 있으니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시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영권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저희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사역들만이 간증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설교하려고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그동안 저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선교와 관련된 간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김만한 우리 CBMC 중구 성공인의 대표님께 20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쭉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제가 간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아래도 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대이임 명령 유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땅끝까지 증언하고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공지능 AI 챗GPT가 교회란 무엇인가란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글입니다. 인공지능조차도 너무나 선명하게 교회의 뜻과 의미, 본질과 사명을 알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인 나 자신은 과연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설교하려고 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짧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은 사실 저의 참회록이자 우리 모두의 참회록 같은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역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가보지 않은 길 창조적인 사역을 즐겼습니다. 한국에서 목회 사역 16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 16년, 32년째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교단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기장의 선교 정책에 충실하게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 힘없는 농민들, 철거민들, IMF 때 시골에 버려진 아이들의 돌봄, 가난한 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역을 중심을 두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의미 있는 목회 선교 사역이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 채워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이 항상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공연장에서 공연하던 가수가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 그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공연을 한 후에 무대 커튼이 닫힌 후에 오는 무대 뒤에서의 허탈감, 공허감, 이런 감정들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러던 중에 하나님 다 선하고 좋은 사역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빠르게 응답됐고 2015년 필리핀 말씀운동 확산을 위해 한 장로님과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2년간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성경 낭독 선교회를 만들고 한인 선교사 목회자, 한인 성도들을 위해 사역을 하던 중에 2018년 4월 고난주간 이틀 동안 제7차 완데이 성경 낭독 사경회를 세부 한인연합교회에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앞에서 인도하면서 리딩하면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 선교사였지만 그렇게 온몸과 마음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강렬한 체험은 저에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의 계시적 차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저는 내리 연속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려 있는 교회터인데 그 벽만 조금 남아있는 그 교회 터에서 제가 빨간 벽돌을 손에 들고 한 장 한 장 그 교회 예배당 벽을 쌓아 올릴 때마다 제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날 꿈을 깨고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둘째 날 똑같은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갑자기 제 인생에 두세 번 정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음성, 내 안에서 들리는지 내 밖에서 들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 그 교회가 바로 너다. 그 교회가 김영권 목사, 김영권 선교사 너라는 교회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 그게 제 교회라니요.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일해온 거 주님이 아십니다. 선교사로 와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뇨?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야곱의 씨름 같은 기도, 옥신각신 기도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때 영화의 장면들처럼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눈을 열어 한 가지를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수많은 사역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왔지만 정작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겸손한 척했지만 실상은 김영권 목사, 김영권 선교사 참 사역 열심히 잘해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속에 과연 내가 선교 사역의 핵심인 복음을 얼마나 증언했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나 전했는지 돌이켜보니 새신자주일, 총동원주일, 선교주일 같은 특별한 이벤트만 있을 때 원초적인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했지, 거의 대부분 저의 메시지와 설교는 미사여구를 동원한 멋진 철학적 해석, 내 지식 자랑질, 타종교와 다를 바 없는 윤리적 도덕적 교훈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었고 때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군병 같은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그때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선교사인 저에게 선교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본질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갈등과 전환을 위한 철저히 동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서는 시간에 그 고뇌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 그의 모든 잘못된 신념과 열심이 무너져 내리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동굴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렴하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상황 안으로 제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전도가 뭐냐,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언약, 재림 언약에 대해 처음 성경을 공부하는 초신자처럼 겸손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복음 전도 활동에 열심인 교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1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올 수 없었고, 필리핀에서는 장갑차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지키는 준계엄 상태 같은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사역지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또한 반강제적인 사역지 이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후원의 끊어짐은 선교사들의 선교 프로젝트와 사역 후원은 차치하고라도 선교사 개인과 가정의 사역지에서의 그 생존과 삶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런 여러 가지 선교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만 필리핀이라고 하는 커넥팅 투게더라는 한인 선교사 선교정보 네트워크 방송 사역을 함께 겸해서 해오던 저희로서 이 한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교의 본질 사역을 제시함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본질, 선교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인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전파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옥토박 같은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 삼는 일을 통해 찾아진 주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낳고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직시하고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그때로부터 하게 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성경의 복음과 전도라는 주제로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대상으로 계속적인 복음 컨퍼런스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지난 5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사역에 연대하는 선교사님들의 정기적인 모임인 마라나타 코리안 미셔너리스 투게더 샬롬 하우스, MKMT 평화의 집 모임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한국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모임이 진행돼서 현재 99차까지 진행됐고,
팬데믹이 끝나고 오프라인 모임이 사역이 바빠짐으로 인해서 2024년 5월부로 잠정 휴지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 컨퍼런스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 증언과 전도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으로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통할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성경의 전도를 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향과 목적과 결론으로서 항상 복음 전도 사명에 깨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재림 언약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 정통 교회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잠들어버리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악한 종이 되어 가는 그 원인이 이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나태할 수 없으며 최선의 사명을 제쳐놓고 차선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단지 기초라고만 생각했다.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깊고 선명하게 들어보니 복음은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하게 됐다. 부분 따로 있어서 완성되지 않았던 복음이란 모자이크 퍼즐이 선명하게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려고 선교지 왔는데 이것을 위해 구제사역, 치료사역, 교육사역, 제자훈련사역, 교회당 건축, 목회사역을 해왔는데 사역들이 많아지고 사역들을 관리하다 보니 이 본질적 사역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사역이란 일에 매이고 말았다. 이제로부터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 원초적 복음 증언과 전파 사역을 모든 사역의 핵심으로 놓고 모든 사역을 깨고 사역해 나가겠다. 선하고 좋은 다른 모든 사역들의 중심에 이 복음 전도와 전파 사역이 있도록 하겠다. 많은 부가적인 사역들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이 많았다. 복음에 덕지덕지 붙어서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들을 하나둘씩 떼어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도록 하겠다. 어떤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장 전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20년 넘게 사역해왔다. 최고 지도학 과정도 마쳤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교만했다. 회개한다. 내가 온전히 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별히 주님 재림의 마라나타 신앙을 놓치고 살았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부에서 사역하는 성결교단 새내기 3년차 정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돼지 염소 키워서 자립선교로 예배당 건축하는 선교 비전을 삼았다가 이 복음 사경회를 듣고 180도 사역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처음에는 전도를 나가라고 했는데도 쭈삣쭈삣 전도도 나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불이 되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니 손마이크를 들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8군데의 가정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선교 훈련센터를 멋지게 잘 지어 완성시켰습니다. 인근에 소문이 나서 현지 목사님들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많다. 복음을 전해달라 와서. 그러면 정선교사님이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그 청소년 청년들을 강사로 보내서 그 청소년들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소의 나눔을 종합해 볼 때 선교사님들이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하고 좋은 사역들이 창자루라고 한다면 복음 증언과 전파 사역은 창자루의 맨 앞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창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각종 다양한 보석들을 하나로 꿰는 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초교파 선교사들의 연대 모임인 MKMT 샬롬하우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 증언과 전파에 집중하기 위해 단체나 조직의 성격을 최소화하고 조율적인 코디네이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파 교단 단체를 초월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오직 복음만 선명하게 증언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체와 조직이 강화되는 순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생수는 조직과 단체라는 그릇에 유연하게 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실제로 교단, 교파, 선교단체를 초월하여 교단 신학과 교리를 뛰어넘어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다른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지의 복음화를 위해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비랑으로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약 500여 명의 필리핀 현지 목회자 부부 전도사님들에게 한인 선교사님들이 강사가 돼서 한인 선교사님들을 강사로 억삭시켜서 훈련시켜 복음을 전파하도록 강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협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MKMT 샬롬하우스는 오직 복음 하나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연대와 협력만이 아니라 나아가 한국교회 전 세계 교단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 사역자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면서 스리랑카에도, 인도에도, 일본에도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준비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또한 한인 선교사님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코디네이터로서의 고민은 현재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리더십을 잃지 않고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한인 선교사님들을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 강의로 섬기고 있고 정기적인 연대와 협력 모임을 통해 어떤 조건 없이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하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로 스스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준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현지 목회자들, 신학생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복음전도 사역자로 제자로 세우는 사역들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국가의 현지 목회자 부부에게 선명한 성경의 복음을 제시해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8월 19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6개월간의 이 복음전도 훈련을 통해 소수지만 11명의 현지 목회자 부부가 성경의 복음전도 훈련생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본인 교회 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성경의 전도법을 통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제자들을 찾고 제자 삼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 단기 선교팀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비용과 휴가를 반납한 그 헌신을 해서 오는 그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에서 이 복음의 전도를 본질을 놓친 채 빈민구제 봉사활동, 현지인들도 잘하는 각종 행사성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사역을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도록 훈련시켜서 선교지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입교인, 청소년, 청년들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영접하여 참된 교회가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간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위의 믿음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교사가 현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복음 증언과 전파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돈과 교회당 건축, 물질 선교, 현지 목회자, 사역자 생활비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세워진 리더십들이 거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자명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배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말레이시아 교단 비숍과 목회자들의 그 한인 선교사들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들은 한인 선교사들이 돌아가지 않고 왜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지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무슬림 국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독교를 이제는 핍박하지 않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국 선교사들의 필요성을 더 이상 절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예배당 건축하고 생활비, 사역비를 지원해주는 후원자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필리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7년을 넘게 선교 사역을 해오신 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같은 지역에 사시는데. 근데 팬데믹이 끝난 2023년 어느 날 친구처럼 친하게 교제하는 안티폴로시 그 300여 교회 목회자 연합회를 이끌었던 전직 직전회장 필리피노 비숍이 이렇게 솔직하게 충고를 하고 농담을 하더랍니다. 왜 한국 선교사들이 아직 필리핀에 남아있냐? 한국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에게 줄 것이 없지 않느냐? 고백 코리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목사들이 한인 선교사들에게 바랬던 것은 예배당 건축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는 돈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지원도 끊기고 선교사 생활조차 어려워지니 그들에게 더 이상 한국 선교사들은 매력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돈 말고는 더 이상 저들에게 어떤 리더십도 선교 현장에서 발휘할 수가 없구나. 그러던 차에 저희 성경의 복음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됐고, 세미나 이후에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기초라고만 생각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교만했다.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런 내용의 세미나인 줄 알았다면 진작 참여할 걸 그랬다. 2년 전부터 알았는데 후회가 된다. 지금까지 사역지와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생활비 지원 40여 개의 예배당 건축하는 것 외에 줄 것이 없었다. 교회를 순회하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줄 것이 생겼다. 이제라도 그들에게 선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 가슴이 뛴다. 이제 이것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제 저의 선교 간증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로서 무엇을 인생 목표로 삼고 있나? 돈인가? 영혼인가? 나는 나의 선교지,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서,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일터 선교사로서 나는 정말 날마다 주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증언하고 전파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만왕의 왕 메신저로서 왕의 명령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하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원초적 복음보다 세상 지식과 경험, 유명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인본적 메신저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 증거과 전파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자랑하고 높였으니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자랑하고 높이리라. 직장 선교사이신 우리 CBMC 또 중소상공인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것 하나 감당하기에도 벅찰 때가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비즈니스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직장 선교사 사명은 사라지고 복음 증언 전파를 위한 영혼 구원 사역에도 소홀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만한 회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원하시면 아무 조건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 모든 실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복음 증언과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저는 만족합니다. 강사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복음 증언과 전파를 통한 직업 선교사이신 여러분들의 리더십과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선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음을 날마다 때마다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직장 일터 선교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우리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백연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CBS와 함께하는 우리 예배가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중보 기도란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김영건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모든 것 다 절폐하고 또 긴급 기도 요청을 주셨습니다.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회가 곧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케어신학, 이것을 총회에서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세미널이 우리 모판을 흔드는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꼭 지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안으로 올라오면 이것을 모든 회원들이 가부를 묻게 되는데, 통화되면 그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케어 신학은 이단성이 있는 신학입니다. 한국교회에 더 이상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성애, 동성혼, 이런 옹호하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신학을 흔드는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총회에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이번 총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총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신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데올로리컬 세미나가 모판이 잘 세워져서 수많은 목회자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 위해서 나아가는 총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문제 놓고,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 문제를 놓고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CBS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운동이 한국 전 지역에 교회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라진 뜻을 따라 구합니다. 주여 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주께서 아시오니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민 소멸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되 주의 응답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5대 국가주의 주요 민족과 지파를 초월하여 선교사님을 사역하고 있는데, 저들의 치유와 교육 사역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위의 성경적 사명을 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최종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후 때 행복한 백화점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과 가정이 변화되어 주여 백화점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 사역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들 통해서 땅 끝까지 전도의 사명이 활짝 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영건 목사님 귀한 아버지여 모든 건 다 절패하고 기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동성애 동성혼 케어 신학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말씀을 배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합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110회 총회에 주님 악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게 하시고 비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비자유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리가 선포되고 주여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어 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세면이,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가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물리쳐 주시고 선한 뜻을 선한 마음의 목회자가 그 총회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지 동서가 무너지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수가 모여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동서 독일이 자그마한 교회에 무명의
종들이 기도해서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신학의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케어 신학은 하나님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역사입니다. 막아주시옵소서. 총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 거두절미하고 긴급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총회가 살아야 목회자가 살아납니다. 총회가 방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 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카카오뱅크가 있으니 헌금하여 주십시오. 김영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보태어져서 귀한 복음전도 사역에 또 신우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헌금은 주님,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통해서 건져 올려 깨끗하게 하여 회개케 하여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참으로 진정한 봉헌의 본질을 저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로부터 오는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하여 오직 십자가에서 사랑과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한 분을 죄인된 원수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유언과 명령을 깨닫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처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 학원에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우리도록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다시 준비하도록 마라나타 신앙으로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CBS 수요 기도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방송의 날이라서 오늘 CBS 우리 아나운서하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 오늘 못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 안에 또 끝내준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원래 이제 글로벌 CBMC를 우리가 창립을 준비하다가 결론은 창립은 못했지만 또 함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도 같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2부 순서에는 우리 사업 소개 및 이제 신규 회원 소개를 하는데 사업 소개는 오늘 특별히 전철민 대표님이신데 중국에서 오셨어요. 또 아드님도 같이 오셨는데 또 샘플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또 중국에서 또 유통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10몇 년이죠. 15년간 또 한국 제품들을 유통했고 그러한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발표 자료가 나오는 동안 우리 그 전철민 우리 대표님 나오시 간단히 소개하고 아드님 발표하는 걸로 나오시죠. 슈퍼 스노우라고 아주 그 멋진 제품입니다. 요 마이크. 처음 뵙겠습니다. 막 소개받은 전철민 대표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 너무 감사한 자리 같아요. 그리고 CBS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연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에 아마 제가 유통업으로서 첫 발을 디딘 곳이 여기입니다. GS 홈쇼핑이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첫 송출을. 1층, 2층이 바로 제가 어떤 새로운 유통의 인생을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오늘 한편으로는 마치 제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또 새로운 삶의 모티브가 되는 또 다른 또 의미를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뭐 간단히 소개시키면 저는 이제 한 15년간 GS 홈쇼핑에 있다가요. 그 GS 홈쇼핑 중국 주재원으로 5년 있으면서 중국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20년 조금 넘게 이제 중국 계속해서 유통 비즈니스를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딱 느낀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좋은 상품들을 중국에 잘 개척해 주라는 미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션을 위해서 최대한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경험 그런 경험을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던 그 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제가 관심 있는 상품이 이제 시작했는데 좀 소개하는 것도 잘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우리 아드님이 하겠습니다.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고 또 재밌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R211이라는 차세대 항균 코팅 살균 제조사에서 7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다가 그 7년 연구 결과의 결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슈퍼스노우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해서 B2B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제 제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친숙하고 좀 재밌는 개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확대가 안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잠자리 화석이 있습니다. 잠자리 화석이 되게 얇고 가는데 수억 년이 지나도 이게 화석 상태가 이제 온전히 보존되는 이유가 날개를 원자 단위로 확대를 하면 미세한 나노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자리 날개에는 미세한 나노 사이즈의 돌기가 외부에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침투를 했을 때 그 아무리 강한 박테리아를 하더라도 세포막이 찔리면 죽는 것처럼 그 원리를 이용해서 표면을 보호합니다. 사람도 심장이 뚫리면 바로 죽는 것처럼 그 원리로 이제 표면을 외부로 침투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됐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먼저 스프레이를 딱 분사를 했을 때 살균제가 표면을 99.9%로 살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액이 마르면서 저기 보시다시피 용액이 마르면서 미세한 나노돌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균막이 되게 강력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뭐 알코올 솜으로 닦고 아니면 물로 뿌려도 뭐 최소 30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4년 동안 유지가 되는 항균막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것도 화면이 좀 작네요. 일단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살균제는 화학적으로 균을 죽이다 보니까 이제 균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고 이제 나중에 살아남은 균들이 또 슈퍼 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균을 물리적으로 죽이다 보니까 그 슈퍼 바이러스의 발생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 이제 많은 균들을 죽이려면은 더 많은 화학 첨가물을 써야 되는데 그 화학 첨가물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슈퍼스노우는 균을 물리적으로 사멸하기 때문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 성분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해도 매우 안전하고 또 이제 지속성이 되게 길다 보니까 되게 경제적이고 또 편리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건 되게 작은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시중에 있는 살균제들은 대부분 이제 뭐 많게는 뭐 6개 정도의 균주에 대한 살상력을 소구를 하는데 슈퍼스노우는 균을 물리적으로 죽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균주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뭐 코로나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사스, H1N1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99.9% 이상의 살균력을 갖고 있습니다. 살균력뿐만 아니라 미세한 코팅막으로 인한 항균력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슈퍼스노우의 이제 효과성, 지속성 그리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이제 많은 성적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강조드리자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90일 반복 흡입 독성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KCL에 의뢰를 하고 KCL이 이제 주관을 한 테스트인데요. 90일 동안 실험실 안에 있는 쥐들한테 이 슈퍼스노우 용액을 분사를 하고 마시게 하고 흡입하게 하고 피부에도 뿌립니다. 근데 92일 지난 후에도 이 80마리의 쥐가 전원 생존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이 실험의 절반은 통과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쥐 안에 뭐 독성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0일이 지난 후에 쥐를 전부 다 해부를 하고 해부를 했을 때 어떠한 잔여물도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슈퍼스노우는 국내에 있는 살균제 중에서 유일하게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살균제입니다. 그만큼 되게 안전하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균을 물리적으로 사멸하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되게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알코올이 살균력을 가지려면은 함량의 75% 이상이어야 되는데 슈퍼스노우는 25% 미만입니다. 그래서 pH 농도가 중성이라서 어떠한 표면에 뿌려도 변색 혹은 물성 반지가 없어서 뭐 관리하기 어려운 뭐 패브릭, 옷감, 이불, 뭐 가죽, 명품백이나 신발에 뿌리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또 이제 그만큼 화학 성분이 적다 보니까 보통 이제 화장품들이 많이 받는 테스트로 유명한데 독일 더마 테스트가 있습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인데 살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뭐 천장이나 벽면에 분사를 했을 때 항균력이 99.9%로 4년 동안 유지가 되는 실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옷에도 자주 뿌리는데 옷에다 뿌렸을 시 바로 이제 20번 반복 세탁을 돌렸을 때 처음에 이제 분사했던 항균력이 유지가 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과대 광고 같은데 저희가 연초에 GS 홈쇼핑에서 방송을 했을 때 이 실험 자료가 심의팀에서 통과가 되어서 사용한 자료니까 신뢰하셔도 되는 정보로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되게 설명이 길었는데 슈퍼스노우는 물리적으로 균을 사멸하기에 되게 효과적이고 또 물리적으로 균을 사멸하기에 화학 성분이 적다 보니까 되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살균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버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성 대표님, 예, 나스닥 상장사인데 픽스 넥서스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회사를 검증하고
2,700억 개의 데이터가 있고 10억 개의 금융 장비, 170억 개의 소셜 네트워크, 4천만 개 논문이 있는데 아마 이게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을 정도로 아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좀 더 이제 식사 시간에 또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익 대표님 어디 계세요? 최돈익 왔다 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오넴 주식회사라고 해서 와우인 코리아 생산자 쇼핑몰 직거래 연결 D2C 플랫폼 아까 오셨다가 나가신 것 같고요. 우리 김창영 우리 목사님, 예, 우리 그 새직선하고 한직선 지도 목사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목회자연합 또 회장을 하고 계세요. 다음 주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앞에 나오셨고요. 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진우 우리 대표님 금융 전문 컨설턴트이시고 저희 교회 저하고 같은 선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우리 강남교회 찬양대를 또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좀 모여서 여기 찬양 여기가 있으니까 찬양